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옆에 분들하고 오늘 찬양의 제목이 뭐입니까? 찬양대도 몰라. 자기네가 불러놓고 하늘 아버지가 지켜주시네. 조금 줄여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저는 오늘 주를 앙모하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이죠. 수요일이었습니다. 그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세계 최대의 완구 매장인 토이스RUS, 이게 파산 신청을 한 거예요. 미국에만 900여 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를 비롯해서 세계에 600여 개의 매장이 있고,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 이 완구 매장이에요. 근데 여기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 크리스마스까지는 문을 연댑니다. 그때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큰 완구 업체가 이제 파산 신청을 하게 된 데는 잘 아는 것처럼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온라인 업체들, 아마존, 그죠? 또 이마트, 한국이 이마트인데 월마트, 월마트, 타겟, 이런 데서 온라인으로 이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 유통 경쟁력에서 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전에는 이렇게 장난감, 아날로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만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의 친구가 디지털 콘텐츠가 된 겁니다. 그래서 2살, 3살 먹은 아이들도 스마트폰 가지고 놀아요. 장난감은 이제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태의 추세에 따라서 이 큰 완구 전문 매장인 토이스RUS가 이제 파산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이 시장 경제에서는 최대의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생산성, 극대의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도태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마다, 또 기업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었어요, 이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이제는 뒤처지는 시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올리려고, 그 성과를 또 우리가 추구하다 보니까 항상 뒤따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가주의라는 거죠. 항상 평가를 통해서, 냉정한 평가를 통해서 성과를 올리느냐 올리지 못하느냐,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많이 피곤해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9월 20일 같은 날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에서 기사가 또 하나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 레스토랑 이 평가진 미슐랭 가이드. 원래 그 미슐랭 프랑스 말이고요. 여러분 미쉐린 타이어 아시죠? 이 프랑스 회사인데 이제 프랑스로 하면 미슐랭 그러는 거고, 우리가 미국 이제 발음으로 하면 미쉐린 그러는데, 원래 여기에서 이제 타이어를 사러 온 사람들에게,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참고하라고 줬던 여행 안내지였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세계의 권위 인정받는 레스토랑 평가서가 됐어요. 이 여기에서 별 1개만 받아도 평생 이제 걱정이 없는 그런 레스토랑을 운영한다 할 정도로 아주 권위 있는, 그리고 또 이 평가에 있어서 냉정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런 평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오래전부터 별 3개를 받아왔던 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세바스티앙 브라라고 하는 사람, 46살밖에 먹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이 운영하는 이 레스토랑에 계속해서 이 미슐랭 가이드에 별 3개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발표를 했냐면, 이제 앞으로 이 미슐랭 가이드에서 우리 레스토랑 이름은 좀 빼달라. 제발 이제 우리 이 레스토랑 이름은 이 권위 있는
이 레스토랑 평가지지만 별 3개를 받아왔지만 이것을 좀 이제는 빼주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암행 감시단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셰프 몰래, 주인 몰래 와가지고 그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보고 막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딱 올리기 때문에 이 언제 이 평가단이, 감시단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이 사람들이 평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별 3개를 유지한다는 게 너무 이 압박감이 심하고, 그걸 막 생각하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별 3개도 필요 없고 내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음식에 집중해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온전히 잘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서브하겠다. 그래서 별 3개 미슐랭 가이드 탈퇴선언. 그런데 또 그게 그렇더만요. 그 사람이 원한다고 빼주지를 않는데요. 또 그게 계속 감시단을 보낸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뭐 기업이나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삶을 온전히 산다라고 하는 이런 성공적인 삶을 지향하다 보면 성과가 없이는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게까지 열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학생들은요,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와야 되죠.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잘 나와야 그 다음 우리 진로와 또 그리고 앞날을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또 성적에, 또 얼마나 그 성과에 이 압박감과 피로감을 갖는지 모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바쁘게 피곤하게 사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러고요. 83절에 가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자, 시편 기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내 영혼이 피곤하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로 시달리고 또 나를 막 핍박하는 자가 있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네요. 지금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내가 어떤 처지에 놓이냐면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물론 우리는 이 주거 문화가 이 당시와는 틀리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옛날 시편 기자가 살던 시대는 천막, 이 장막 안에서 살았죠. 그 안에서 저녁에는 춥기 때문에 장작을 떼우고 불을 피지만 이 환기시설, 이 배기시설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기가 그 천막, 장막 안에 가득 차게 되면 벽에 걸어두었던 포도주를 담거나 또 우유를 담던 가죽 부대가 있는데 그 연기에 의해서 아주 까맣게 끓는다든지, 이게 건조하다 보면 그 연기에 의해서 이 가죽이 쪼그라들어서 나중에 보면 볼품없고 쓸모없는 가죽 부대가 되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면, 얼마나 삶이 지치냐면 이 연기 속에 있는 가죽 부대, 말라 비틀어지고 끓어지는 그런 것으로 비유해서 자신의 심정을 지금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여러분의 학업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아니면 놀지만 놀아도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이런 마음, 이런 심정인 분이 계세요? 연기 속에 있는 가죽 부대와 같은 어떤 그런 심정, 마음이 바짝바짝 타오르고 메마르고 이 비틀어지고 이와 같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것은 늘 끊임없이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요. 성과가 있어야 돼요. 늘 끊임없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피곤합니다, 피로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성경에 피곤, 곤비 이런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심심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피곤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에만 봐도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곤비하다 같은 뜻이에요. 피곤한 거. 이 단어가 성경에도 보니까 작지 않더라니까요. 막 피곤하여, 우리 아유 피곤해 죽겠다 이런 말 잘 사용하잖아요. 거의 그런 표현이에요. 죽겠다라는 직접 표현은 안 썼지만 이 심정을 보면 여기 연기 속에 있는 가족부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너무 피곤해 죽겠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라고. 이런 게 구약 성경 보면 신약보다는 구약이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서 이렇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한 구절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힘을 얻도록 하여. 31절 오늘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설교를 듣는다고 여러분의 피곤이 가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를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31절과 같이 갑자기 막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막 올라가고 막 새 힘이 이렇게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제가 강단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또 이 설교를 하고 난 뒤에 극도의 피곤감을 느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또 설교를 들었지만 예배를 마친 뒤에 그 피곤이 가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피로를 아무리 목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피로를 가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죠?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여 그 말씀이 나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장담은 못해요. 여기 30절이 우리의 형편인데 31절처럼 되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설교하지만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자신은 없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을 해요. 앙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말을 씁니다. 카바. 근데 이 카바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함께 묵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연합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쓰러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 말은요, 여호와와 함께 묶이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여호와와 함께 연합한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지금 그 말씀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과 연합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그 모든 상황들을 안고 살아가지만 여호와와 함께 더불어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여호와와 연합됨으로 함께 묶임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이 앙망한다, 함께 어떤 부분에서 연합이 되어야 되는가?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의 시각과 나의 시선이 연합되어야 된다. 주님의 시각과 나의 시선이 연합되어야 된다. 특별히 내 처한 처지에 있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과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연합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독수리의 시력은 6.0에서 8.0이라고 해요. 사람의 시력보다 8배 더 잘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만물의 영장은 사람입니다. 시력적인 비교만 하면 우리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 부르고 실제 그렇게 가능한 것은 뭔가? 시력은 독수리보다 훨씬 못한데 우리 사람은 뭐가 있냐면 시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시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에 대한 해석, 바라보는 것에 대한 의미 부여, 이것을 가지고
그 시선 바라보는 것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시각이죠. 우리가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죠. 여러분, 바라보면 생각을 하죠. 바라보고 이것이 좋지만 생각을 하죠. 우리가 마켓에 가서 물건 하나, 과일 하나를 고르더라도 딱 눈에 보이는 대로 사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죠. 저 안에는 썩은 것이 있을 수도 있어. 뒤집어 보죠.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는 대로 우리가 취하는 삶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학개 2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와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을 보내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뒤에 다시 포로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절기만 되면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하나님 중심,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70년 전에 무너졌어요.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갔던 사람들이 70년 후에 돌아왔는데 그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 갔다 왔기 때문에 가진 게 없어요. 그 전쟁 오랫동안의 포로 생활 때문에 이 성전, 솔로몬 시대, 그 아버지 다윗 시대 얼마나 찬란했어요. 금은 보화가 넘쳐나던 이스라엘의 최고 아주 이 전성기를 누리던 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지었던 성전은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지난 뒤에 이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려고 보니까 가진 것도 없어요. 또 거기에 방해꾼들이 있어서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막 방해해요. 겨우겨우 이렇게 힘을 모아서 짓는데 치워놨죠. 수룹바벨 성전을 치워놨어. 봤더니 어떻게 해요? 옛날에 솔로몬 때에 지었던 원래 성전과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초라한 거예요. 보잘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막 속상한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는데 이게 뭐야? 막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옛날에 솔로몬, 70년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이 여기 있어?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너희 눈에 어떻게 보이냐? 성전을 바라보니까, 그 시선을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하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정말 보잘것없는 성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9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크리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초라하게 지어진 재건된 이 성전을 보면서 막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나중에 지어진 보잘것없는 이 성전이 이전 솔로몬의 성전보다 그 영광이 더 크리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뭘 봐요? 지어진 건물 성전을 보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보라. 지금 그 이야기예요. 옛날에 그 화려했던 성전 안에 임했던 영광보다 지금 보잘것없는 너희들이 바라보는,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 초라하지만 그러나 내 영광은 더욱 크리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초라할 수 있어요. 시시할 수 있어요. 특별히 내가 처한 처지를 보면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이게 뭐야? 그래도 내가 한국에 살 때는 이게 뭐야? 내가 한때는. 그런데 지금의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세요? 내 처지를 우리가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는 이렇지만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생명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가 잘 눈치채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과 같지만 오늘 우리 처지를 보면서, 보잘것없는 우리 처지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력으로 여러분의 처한 처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의미를 두고 계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묶이고 연합되어드는가? 주님의 때와 나의 시간이 연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애리조나 그랜드 캐년, 이 애리조나의 북부입니다. 그쪽 인근에 가면 호피 인디언들이 있어요. 원래 인디언들은 자기네들을 The Red Man, 홍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와가지고 여기가 인도인 줄 알고 그 원주민들을 향해서 인디언이라고 붙여서 지금 우리가 인디언 그러지만, 이 인디언들은 스스로 자기네들을 The Red Man, 홍족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애리조나 북쪽 지역에 가면 이 호피 인디언들이 살고 있어요. 여기는요, 비가 1년의 강수량이 250mm 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는, 특히 강수량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호피 인디언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절대적인 강수량에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때로는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회학자들이 보니까 그렇게 절대적인 환경의 열악 속에서도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버티고 살 수 있었던 데는 인디안 기우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늘에 그들이 믿는 종교 신이죠. 이 기우제, 그것을 이제 인디언 기우제, 나중에는 이게 이제 다른 용어로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만, 이 기우제를 드려서 이들이 기우제만 드리면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기우제만 드리면 비가 오기 때문에 이들은 이 절망하지 않고 물이 필요하면 기우제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호피 인디언들의 기우제, 이들이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그들이 믿는 신이 정말 있어서 그 기우제만 드리면 때를 맞춰서 비를 내리는 게 아니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그들은 뭐예요? 우리가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착각이지만 뭐예요? 그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회학자들이 볼 때 그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계속 버티고 살 수 있었던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디언 족속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조급하고 너무 우리가 이 시간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큰 실수와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유대인입니다,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두 가지 죄가 있다,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두 가지 죄를 무엇으로 규정하냐면 조급함과 나태함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설가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해요. 사람은 조급한 탓에 낙원에서 쫓겨났으며 게으른 탓에 낙원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다,
이 프란츠 카프카라는 유대인 소설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되는데 조급함, 물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막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이 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앙망한다라는 말은 기다리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서, 개인을 향해서, 또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또 아니면 또 교회를, 또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맞추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조급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호와를 기다린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이루어질 뜻, 그것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있어서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430년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게 되죠. 시편 37편 7절에서 8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오도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남이 부정한 방법을 통했는데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열받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뭔가가 마음은 급한데 이루어지지는 않은데 옆에 보니까 방법을 부정한 걸 통해서 막 이루어가는 걸 보니까 마음이 더 조급해져요. 나도 저렇게 해볼까, 막 이런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이 잘못된 부정한 방법을 써서 형통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 뒤처져 있는 것 같고 자기의 어떤 타이밍에 이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막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것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하여 행하게 치우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조급하여 실수하지 말고 하나님 그 때를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내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두 번 반복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요, 들으세요. 마음은 급하잖아요. 마음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잖아요. 빨리 나음을 입었으면 좋겠잖아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잖아요. 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다리는데 답답한데 주님 어떤 앤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은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셔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그냥 기다리면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의 부르짖는 것을 알아들으시며 선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공의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기다리지만 그것이 불의한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다렸지만 안 주실 수도 있어요. 뭘 기준으로요? 하나님이 보시는 공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죠? 이게 합당한 것이라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할지라도 너무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초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와 여러분의 시간이 연합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의 기대와 나의 기대가 연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자꾸 쳐다보면 별꼴이야 그러죠. 왜 나한테 관심을 가져? 그리고 막 착각하기도 하는, 나를 좋아하나? 막 이런 착각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관심이 많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부풀게 해요. 집에서만 계속 무료하게 살던 사람에게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왜 그렇죠? 기대가 있어서 그래요. 기대. 저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 또한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 기대는 하나님이 갖는 기대와는 다른 기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기대야. 결국에는 나에 대한 기대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축복하시지? 내 인생을 펼치시지?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실 거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실 거지? 기대를 보면 하나님 자체를 기대하기보다는 사실은 다시 도로 우리에 대한 기대로 돌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를 향한 기대가 됐든 하나님 그분을 향한 기대가 됐든 우리 믿는 사람이 기대해야 되는 그 전제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기대는 기대로 가면, 말이 좀 이상하다, 기대가 그냥 기대로 끝나면 이거 망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대가 기도와 더불어서 기대가 되면 이것은 참된 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대합니다, 기대해, 막 소망이 있어, 기대해. 그걸 추상적인 기대고요. 기도가 있는 기대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큰 집을 지을 때는 블루프린트가 필요해요. 설계도가 필요해요. 이런 판잣집, 그냥 널브러진 그런 집은요, 설계도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재고 측량하고 어떤 무게중심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기둥 세우고 판잣대기 덮어버리면 그냥 아무런, 그냥 우리가 보잘것없는 집은 설계도 없이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집을 짓거나 제대로 된 빌딩을 지으려면 이 구조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설계도가 필요해요. 그래야 뭐죠? 질서 있게 지을 수 있으며 안전하며 온전한 것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 우리 사람은 이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요. 혹시 기대감이 오늘 나는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그런 분 계세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 그런 분은 이 공동묘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 기대가 있어요. 가정적으로 보세요. 기대가 있죠.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3년, 5년 뒤에 우리 이렇게 살자. 가정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얘가 뭘 잘하나?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공부를 못하면 이런 거라도 할 수 있는 기대를 갖고요. 잘하면 이런 기대를 갖게 되고요. 우리가 다 사람마다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연로하셨지만 우리 기대가 있잖아요. 내가 더 강건했으면 좋겠고, 내가 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고 고독하지 않고 뭔가 좀 내 삶이 더 풍요로울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을 찾으며 기대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런 어떤 막연한 세상 사람들이 갖는 기대가 아니라 기도하며 기대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대와 연결될 수 있는, 연합될 수 있는 기대를 갖게 되는 비결이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기도하면요 자기가 정리가 돼요. 영적으로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삶이 질서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미스했던 부분들, 내가 미처 생각했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생각나게 하시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아니라 실제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우리 인생의 설계도와 같은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 우리 가정을 향한 기대, 우리 가족들을 향한 기대, 교회를 향한 기대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캐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내 기대를 조정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기대와 내 기대가 일치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가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나는 소망이 없어, 기대가 없어. 우리 자식들 하는 꼴을 보니까 저것들 뻔해, 저거 끝난 것 같아.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학생들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제가 어제도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 이 한국에서 수능 그 시험 대학교 지나갈 때요, 학교에서 7등급, 8등급이었던 사람이 굉장히 지금 진취적으로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연설을 하는 것을 잠깐 들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가 평생을 7등급으로 살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해서 그렇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볼 수 있는 자리에 올랐다, 그런 도전적인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기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지금 처지만 보면 우리가 기대할 수 없다 할지라도, 아니 정말 세상 우리가 살아가 헤쳐나가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자기에 대한 기대, 삶에 대한 기대, 근데 더불어서 우리는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믿음으로 확신 있게 선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합니다. 매번 자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요. 뭔가 이렇게 축 처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중심으로 한 말씀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단순히 복음만 붙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울의 삶의 자세라고 봐요. 기대와 소망을 따라 어떤 일이든지 자기는 부끄럽게 살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진 나는 지금 살아갈 때 어떤 일이든지 나는 부끄럽게 살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분들이에요. 천국이 소망되어지고 우리 영원히 구원받은 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 지금 처해진 처지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 출신, 어떤 학교를 나왔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요 어디 가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어디 가서 막 사람들의 이력이 막 드러날 때 제 이력을 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운 상황에, 그러면 사람이요 왠지 모르게 위축이 되고 그냥 그 모임에서 빨리 나오고 싶고 막 도망가고 싶고 그래요. 요즘에는 안 그래요. 뻔뻔해졌어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진한 하나 다 천국에 갈 건데, 그죠? 네.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을 텐데 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뭔가 지금 나를 세우셔서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크게는 아니고 위대한 것은 아니더라도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을 텐데, 여러분 어디 가셔서 주눅들어 살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교인이라고 당당히 말하십시오. 어디 교회 다녀? 저기. 어디 다녀? 캔사스 저쪽에. 교회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목사님이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서 했나 봐요. 그냥. 물어볼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왜? 세상이 추구하는 바는 그런 거니까. 세상은 자기를 자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디 나왔어요? 어떤 출신이에요? 어떤 자리에 있어요? 막 물어봐요. 세상 앞에 우리는 그것을 내놓으려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대하고 있는, 내가 배웠든 못 배웠든, 내가 가지고 있든 없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 텐데,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 나를 의롭게 그리고 인자하게 세워서 작은 일이지만 하늘에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기대하시는데, 내가 부끄러워할 일이 없는 거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의 없이 뻔뻔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시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갈수록 교회를 핍박하고요,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왜? 실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대치 못한 일들이 교회에서 자꾸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대치 않은 일들이, 이 사람들은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서, 이 오늘날 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되지 않는 다른 기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비웃습니다. 하지만 담대하십시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대에 여러분의 기대가 맞춰져 있으니까,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여러분은 여호와를 앙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와 여러분의 기대가 일치하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9절에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땅을 다 나눠주겠다, 부동산을 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주권적인, 주도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물질이십니까? 권력이십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을 기대해야죠. 그게 기대의 이 영역에서 빠지면 안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처지로 봐서는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그래서 저는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목사인 것을 자랑합니다. 즐겨합니다. 명함에도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를 크게 새겼습니다. 제 이름은 조그맣게 넣고 교회 이름은 크게 넣고, 우리의 어떤 교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사람의 시선으로 보이는 모습,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왜요?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기대, 이 교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갑니다. 저는 기대해요.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캔사스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것에서 무관심하지 않고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개신교 근대 해외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영국 목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기대하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된 거예요. 기대만 하지 말고 위대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헌신적으로 충성으로 시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피곤한 성과 시대입니다. 평가를 받고 그런 압박 속에서 이 피로를 안고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희들 주님 말씀 의지하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를 앙망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일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인자한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시간이 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 정확하게 진행되게 하지, 조급해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대와 우리의 기대가 연합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소망 가운데